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은 다음 주 오후 3시에 광주 교단회비에 지금 제가 상임 부회장으로 있는데 연합예배 때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기 웰빙 렌틀 콩이라고 해서 렌틸 콩은 그리스의 요거트, 한국의 김치, 일본의 나또, 스페인의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선정된 세계 5대 장수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권위 있는 건강지 헬스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전도, 이번에 신바람 전도 집회에 이종군 장로님이 4월 15일 날 저녁에 다시 한번 오시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에 380원입니다. 이 한 봉이. 그래가지고 맞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가요. 전도에서 한 박스에 100개가 들었는데 10번을 만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귀한 전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쓰시고, 전도 작정하신 분들은 이걸 가져가셔서 10번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뭐 처음 가져가실 때도 해도 되고 끝날 때도 하여튼 이걸 함부로 소모시키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먼저 자기가 한번 이거 밥을 찢어가지고 밥에다가 딱 밥을 때 넣어서 드시게 되면 엄청나게 몸에 좋고 장수식품이라고 합니다. 건강해지고 3만 발전이니까 자기 알아서 감사한 것만 하시면 되고 또 전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문안하면서 인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아멘. 여러분, 김의신 박사님이 미국의 암 전문의인데 미국의 의사들이 암 전문의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를 뽑을 때 2차례에 걸쳐서 이분이 이와 같이 추천되신 분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이 김의신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두 번째는 가족력을 체크하고 정기검진을 정상적으로 꼬박꼬박 잘 받으라. 세 번째는 인생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 네 번째, 전문가에게 치료를 맡기고 신뢰를 하라. 그리고 5번째가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질 것, 신앙을 가져라. 그런데 김 박사는 이 5번째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세상 의학이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고치신다. 세상 의학도 포기한 것, 과학도 포기한 걸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에 면역이 세포가 1000배 이상 강화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 가지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한 찍으면서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내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청결케 하십니다. 화요일 날은 교권주의자들과 이 묻고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수요일 날은 나사로 집에 와서 쉬면서 마리아가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나디향을 부을 때에 기름 준비를 통해서 죽음 준비를 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은 다시 들어가서 성찬식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붙잡혀서 끌려가서 밤새 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시경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특별히 고난 주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첫째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의미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사탄은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또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아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생각할 때마다 60년 대 그 마을에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을 그 외치면서 찬양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확증. 다 같이 확증하셨다. 무엇을 확증해요?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 나올래야 나올 수 없고 쉴래야 쉴 수 없는 영원한 영원 세계를 그 고통과 불행 속에서 견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미국에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이 여인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암세포가 발견되어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CT 촬영을 할지 MRI 할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여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린 생명을 위해서 난 내가 치료받는 것을 포기하고 이 어린 새 생명을 내가 분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10달을 채운 다음에 아이를 낳게 돼요. 건강한 아이를 분만하고 그는 출산 후 5주가 지난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37살의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 나이에 그 손을 잡고 뺑긋하게 웃어가면서 이 세상을 마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한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런 감동을 주는데 천하 만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인류를 죄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게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응하고 태어난 순간 그때도 죄인이에요. 왜? 그 아버지의 씨,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씨로 태어나지 않냐고 성령의 씨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왜? 인류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철이 들어가면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어가겠습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유명한 성인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 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어머니 젖을 내가 이빨로 깨물었던 것, 그것까지도 생각나게 해서 그 죄를 회개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진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준 것처럼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큰 죄든 적은 죄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말이죠. 지옥 형벌을 한 거예요. 지옥 형벌.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한 12지파에게는 소와 양과 비둘기로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해주었지만 유기된 우리 버려진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값을 그대로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보시다 못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내가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너희 죄를 해결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아니한다. 할렐루야. 영생 복락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전도와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먼 나라에까지 가서 열방과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선교와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데이. 이런 귀한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체를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 가지고 무화과로 잎을 치마를 해서 입어요. 그런데 해가 뜨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 옷을 해서 하체를 가려줍니다. 부끄럼을 가려준단 말이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에 그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르게 하고 그 유월절에 양을 여러분 쓴 나물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가려진 휘장을 확 찢어버리고 바로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만들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박살내버렸다.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만을 의지한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우리 귀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야 돼요. 나의 늘 말도 생각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행하는 것도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뜨겁게 아름답게 묵상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시면 아멘. 사탄이 안에서 교활하게 역사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이용을 당하면 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면서 항상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아주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행하는 것도 조심하고 항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주여 예수님이 왕이오니 나도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태복음 특별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특별 새벽 기도 출석부가 있어요. 여기다가 1주간 지금 했는데 앞으로 1주간 남았어요. 부활절 아침까지. 나와서 표시하신 분들은 기념품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쳐서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면서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작정자들을 여러분 찾아가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큰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또한 토요일날 토요장터와 또한 이렇게 교회 봄철 대청소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맞이하면서 교회만 청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대청소가 일어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장부의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